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6장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접어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며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원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며
제사장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학자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유대 종교의 핵심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이들은 부활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영생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생각 자체가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거짓된 세력들이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박해하고 진리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서로 간에 맞지 않더라도 힘을 합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향해 시험하면서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며 곧 메시아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하늘의 표적을 정말 너희가 구한다면 하늘에 있는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베푼 하늘의 기적을 보고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때까지 얼마나 그렇게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정작 보고서도 메시아의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무슨 표적을 구하는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12장에서 예수님께 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사흘간 읽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표적밖에는 이제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이방인을 전도했던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올려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 전도를 했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해결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주장해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야말로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에 관해 아무리 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 증거를 눈앞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증거는 무시하고 말씀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증거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시 먹을 것을 걱정하며 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뜻밖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면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예수님은 어쩌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표적은 안 보이시겠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급한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로 인해 걱정하고 또 때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자꾸만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라고 하십니다. 우리 또한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떡 걱정을 하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병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잊어먹느냐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에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깨달으리라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의 핵심 세력이며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무지로 메시아를 앞에 두고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떡 걱정을 하고 있는 영적 무지를 곧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종교성을 대표하는 이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교훈,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가장 영적인 대화를 하지만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가장 물질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떠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깨닫고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나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는다 하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줄 알고 깨닫는 신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기 위해 예배로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힘을 합치며 하늘의 징조가 눈앞에 있지만 또 다른 하늘의 징조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담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눈이 뜨이고 깨달아졌던 것처럼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어둠 속에서 빛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감사와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승천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므로 언제나 받은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언제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의 공동체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분명한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여 성경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오늘 있을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